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3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의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은 이스라엘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 2절, 3절의 그 연대가 뭐냐면 38년이 지났습니다. 1절, 2절, 3절 동안 38년이 훅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음을 통하여서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시 한 번 더 정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38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38년 시간. 불평과 원망을 한번 잘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했던 사람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한 사람도 그 진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고. 즉 20세 이상의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다 속아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을 진격을 하면 되는데 38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너희들이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하나님의 공격 명령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전에는 그들이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정탐을 해라. 정탐하고 와서 어떤 길로 갈지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와 아울러서 불순종,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결국에는 사울도 그 왕에서 폐위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불순종은 바로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쉬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길을 따라 홍해 쪽으로 갔어.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서 맴돌았어. 이제 38년이 지난 겁니다. 그 후에 38년이 지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그 후에 이젠 드디어 회복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을 데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라. 이 산지를 충분히 맴돌았기 때문에 이제 북쪽으로 가라. 광야를 떠나서 홍해길로 내려와서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지도. 예, 지도 보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쭉 돌아서 여기서 그 후에 불순종한 그 후에 38년 동안 돌고 이제는 홍해길로 내려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거기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하고 전쟁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줬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라. 지나가면서도 너희들이 목이 마르면 물을 사서 먹고 배가 고프면 음식도 사서 먹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하지 말라는데 전쟁하지 말라.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야곱의 형 에서예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고 나는 에돔 족속에게 에서의 후손에게 내가 그 땅을 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롯이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롯의 첫째 딸과 둘째 딸하고 낳은 아이가 첫 번째가 모압이고 둘째가 베나미. 베나미입니다. 그것이 암몬 족속의 족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롯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라는 것이에요. 롯의 조상에게 준 땅. 자, 그런데 사진 바로 위에 거 한번 볼까요? 예, 위에 걸로 보면 돼요. 예, 그 밑에 거. 예. 여기 보면 결국에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에도 지파가 있잖아요. 두 지파 반이 여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암몬 족속에게 줬고 모압 족속에게 줬는데 여기 어떻게 두 지파 반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기에 두 지파 반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는 암몬 족속의 땅이고 모압 족속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 땅이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여기에 거주했습니다. 왜 여기에 거주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고민하다가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처음부터 여기 주었습니다. 다 그 땅이에요. 그런데 다른 족속이 와서 이 땅을 치는 거예요. 바산악 오국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원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그리고 에돔 족속의 땅이었지만은 빼앗긴 땅이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땅을 보면은 이 뒤에까지 되어 있는 이 암몬 족속의 땅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은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다시 전투를 해서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땅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여기에 가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롯 자손과 에서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을 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7절에도 보면 내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다. 지금은 남과 같지만 왜? 430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430년이면 그 대수만 해도 10대, 20대가 넘어가는 그 시기 동안 이젠 거의 남이에요. 남. 그렇죠. 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촌도 한 대수가 지나면 6촌이 되고 두 대수가 지나면 8촌, 10촌이 되면 거의 남과 같이 지내는데 그 집성촌에 살지 않는 다음에 남이에요. 저희들은 12촌까지도 우리 같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촌수를 따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4촌, 6촌만 돼도 잘 몰라요. 부산에 있는다든가 아니면 안성에 있는 우리 당숙들은 잘 몰라요. 그 밑에 자녀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6촌인데도.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12촌은 매일 같이 다니니까 학교도 같이 다니고 같이 졸업했으니까 6촌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돔과 9절의 모압과 암몬 족속 이것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골짜기로 건너가라. 그래서 우리는 그 골짜기로 건너갔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많이 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많이 하고요. 또 지금까지 전통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야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움직였을 때에 많은 문제들, 특별히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이직을 앞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ready go, 오케이 사인이 나야지 우리가 움직일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했으니까 가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내가 기도의 형식을 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야. 그리고는 바꿔버려요. 직장도 바꾸고 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될 때. 근데 오케이 사인도 받기 전에 내가 형식적으로 했으니까 됐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5절에 이 모압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5절에 암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영토를 통과해서 이제 암몬 지역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암몬 백성이 사는 곳에 이를 때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 땅은 내가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내 뜻과 내 계획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뜻과 계획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바사낙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와서 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이 점령당했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거기에 살았다면 이 요단 동편의 땅에 정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낙 옥의
땅에 거주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의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지나갔는데, 그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지나갔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진격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해서 훈련을 시키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버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담금질을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서의 지금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된 모습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과거 38년 전에 그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일사불란한 이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래서 요단을 들어가서 첫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불순종했다면 다시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가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 38년의 훈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 그리스도는 값싼 은혜의 종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만 나오면 동그라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동그라미 치면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례자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동그라미 치고 또 총조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순종하는 자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목표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왔어요. 첫 번째 기회 실패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모세가 38년 전에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에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실수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인데 너희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마라. 이제 나는 올라가서 이제 죽는다. 이제 너희들끼리 가야 되는데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마라. 부모가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어떤 유언을 할까요? 우리 수련회 가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유언을 할까? 그런 것을 적도록 합니다. 이 모세가 바로 그거예요.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목표를 잃지 마라. 38년 동안 너희들 고생했지 않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땅 가나안을 점령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2장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해야 한다. 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돌고 돌며 고생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정하신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길로 가게 되었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버둥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세일 땅에 있는 그 자손 모압과 암몬 그 땅 건들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주지 않았고 그들에게 주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빼앗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먹을 것과 물을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본보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쭉 가고 200만 명이 가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인해 전술로 내려오는 그 중공군들을 막을 수 없듯이 200만 명이 가면 그 어떤 민족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8년 동안에 그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 우리는 멈추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계획이 있지만은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음을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지 않고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29장 5절에도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30절에도 보면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만나로 매일매일 먹여주셨습니다. 가끔씩 별식으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부족할 것 같지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또 이 정신적으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다시 한 번 더 볼 때에 그때도 여전히 풍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면서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은 땅이야. 에서에게 준 땅이야. 롯의 자손에게 준 땅이야. 너희들 그 땅 침범하지 마.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래도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